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 사도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그에게 먼저 보여주신 후에 그것을 당시 모든 교회에게 알려주게 하심으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격려하셔서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그 앞 1장 4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8절에 난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한 자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사람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 금방 피었다지는 그런 한계성의 존재이지만 스스로 주와 신자주한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반드시 죽고 그의 영광은 들의 풀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그분이 세상 역사를 계획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손에서 세상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세상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자기가 하고 계시는 그 일과 장차 하실 일을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본 거 뭐예요? 부활하여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고 계시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도 요한 당시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일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지상세계의 일들뿐만 아니라 천상계와 영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까지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이 써놓은 작품을 배우에게 상세히 보여주면서 그 만들어질 영화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작성해 두신 그 역사의 시나리오가 어떤 것이었느냐? 다음 주부터 살펴나가겠지만 세상 역사는 일곱 나팔, 7대적으로 묘사되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이 될 터인데 그게 다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상적 존재들과 영적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심판이 완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사도 요한이 하늘 궁전에서 보았던 광경,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먼저는 중앙에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위로 4생물이 있었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보좌가 놓여 있었는데 그 보좌들에는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승리의 관을 받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양면으로 빽빽이 써놓은 것이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임봉해 두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준비해 두셨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스스로 잠시 보류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본문 8절로 10절 그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가 단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두루마리 책에 임목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인 것이지요.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다 배운 내용 아닙니까? 국가 성립의 3대 요소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지요.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영토와 주권은 이미 세워져 있었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영토였고 주권 두말할 필요 없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항상 속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없었어요? 국민이 없었지요.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셔서 자기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 사도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말씀했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그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이 무엇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대신 집례해 준 사람들이었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와 화목의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인간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예배를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해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참아내시며 인내하시면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셨던 것인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잠시 유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렇게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못 해주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걱정인 것이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다른 것처럼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신랑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문 다시 보시지요.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일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이 그 일을 끝내시기까지 자신의 심판의 두루마리 책을 7인으로 완전히 임봉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버지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시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 보류해 두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계시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로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실 여기에 하나님 오신 천사의 숫자가 묘사되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미리아데스 미리아돈 카이 킬리아데스 킬리아돈입니다. 미리아데스라고 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만큼 있는 것이고 천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했느냐?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찬양 그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찬양에 대해서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했지요.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고도 웅장한 하늘 예배의 상황인 것이지요. 요한 사도 그런 엄청난 환기를 목격했는데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 비롯된 일이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으로부터 그 심판의 두루마리 책을 받아드는 그 일로부터 이 예배와 찬양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가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온갖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인 것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또한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이고 구원받은 그 나라 백성들의 당연한 소원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단 하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 역시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야 하는 것처럼, 천국 사람이면 당연히 천국의 조속한 성취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다 온통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일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기도와도 연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8절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고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거든요.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의 책을 펴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하나님 찬양 위에 그 손에 검은고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이르러서 왜 성도의 기도, 즉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대한 언급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시자 어떤 광경이 사도 요한 앞에 펼쳐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이들 심판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가지 하라 하시더라.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다. 놀랍지 않아요? 물론 여기 모든 내용이 다 명확히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짐작하기 보기에 충분한 내용은 다음 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진행과 성도의 기도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성도의 기도로 촉구될 때 하나님 보다 신속하게 그 일을 시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신뢰가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야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고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복시키신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그렇게 하여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무엇인가를 원할 때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할 거라고 예레미야 3장 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길에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진 않아요. 오직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인과 부조리에 대한 심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이 중국 청두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에딘버러 대학의 신학부 교수가 되신 분인데, 토마스 토렌스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주권적 세력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더 깊은 비밀이 무엇인가? 여기에 놀라운 답변이 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 이 말은 그 세상에 풀려나 있는 모든 어둡고 강력한 권세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에 의해 타올라 땅에 던져지는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실제적인 그 상황에 대한 이 표현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머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뭐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나오는 그 기도 아닙니까? 바로 그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백성된 우리의 사명과 책임 있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고 그 뜻이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지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그 뜻을 신속히 이 땅에 시행하시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십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피워지는 향과도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대접에 담아 두셨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아 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는 천사 금향로를 가져와서 많은 향을 받았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리려고, 성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향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내 나는 제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천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향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도 응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나라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에 더욱 힘쓰되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로서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항상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